오늘은 사람들 속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일은 어떤 날인 것 같습니까? 아마 가장 큰 축제일은 성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위기 전체는 아마 온 나라들이 그래도 다 즐겨하는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온 세계가 지금 셀리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는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비천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람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창세기의 그 전지 창조시에 하셨던 그 말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그 높은 보좌만 계시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통의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만 소통하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의 문화 속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indirect communication,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소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접적인 소통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와, 때로는 너무나 깜짝 놀라요. 물론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때로는 어떤 말을 했는데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것도 생각도 못했는데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꼬여서 갔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나의 수준에 따라서, 또 내 문화에 따라서, 내 선입견에 따라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전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좀 다르게 들려올 때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 한국도 그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얼마나 그 쓰는 단어들이 틀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교회 지도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나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그랬대.
포기각서를 쓰라고 그랬대. 포기각서를. 포기각서요? 저는 생전 포기각서라는 말은 평생에 제 입에 담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신문지상 이런 것을 통해서만 포기각서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가지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오셔가지고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각서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전기 컴퍼니를 파워앤게스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에 파워앤게스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님들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워앤게스라고 그랬는데 포기각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내 발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어째가지고 물론 그 지역에서는 또 파워앤게스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더라? 닙코? 하여튼 동네마다 쓰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와, 그렇게도 오해가 되는구나. 엄청난 오해를 그렇게 할 뻔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해들을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We are holy. We are chosen. We are the only God's people.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단히 큰 오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너희들은 아니야. 계속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모든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어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매우 전쟁을 잘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런 메시아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unlimited being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limited, 매우 제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 그 위에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의 생각보다, 너의 뜻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최고로 우리가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더 그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열심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가? 어릴 때는 이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굉장히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고 달려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적인 신비함이 있는 그런 카리스마틱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말하는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아니라 요즘에는 뭐예요? 푸근한 리더십, 푸근한 리더십, 푸근한 소통의 리더십.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를 열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사람.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이것 하시오가 아니라
부드럽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진실과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리더십을 많이 말씀합니다. 요즘 베트남에 한국 열풍이 대단합니다.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온 세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민족 하나 되려 그러면 지금 베트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박항서라는 옛날 2002년 우리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로 일하셨던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그 약했던 축구의 변방이었던 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을 그 지역에서 이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표팀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대회에서 지금 탑 1, 2, 3 그다음에 저번 어떤 대회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회에서 지금 우승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박항서 감독에게 당신이 어떻게 선수들을 그렇게 1년 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갔다. 철저하게 베트남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푸근한 파파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푸근한 아버지 리더십.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무섭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하게 말하는 Hey my buddy 이러면서 그죠? 그들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이 운동하다가 발이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막 그럴 때 가서 그 다리를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하는 그런 푸근한 아버지. 보니까 말을 할 때 보니까 얼마나 이 스킨십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아주고 안아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 박항서 감독을 마치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불과 1년 만에 베트남을 그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축구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런 푸근한 리더십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얼마나 많이 추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점잖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무게 있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푸근하게 저들의 모든 아픔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예를 쓰지만은 아직 너무나 멀었죠,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제가 솔직히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하지만은 그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푸근하게 진심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리더십에 바로 기원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고 거룩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에버리지의 사람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come to me, 누구든지 나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와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밖에 못 살까라고 그 높은 보좌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사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보시면서 인간의 유혹을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까지 다 당해보셨어요. 온갖 종의 시험을 다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다 경험해보셨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다 경험해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는데 그 배신의 아픔이 어떤지를 자신의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감기 들고 하는 것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어린아이 때 넘어져 보셨어요. 펄펄 온몸에 열이 끓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든 아픔 중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까. 그런데 그 죽음도 그냥 에브리지의 죽음이 아니라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실제로 참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빨간 넥타이도 화려하게 메고 오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답게 머리를 치장하고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있지만은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나 사는 것 힘든 것 같아. 내가 한번 경험해 볼게. 나도 한번 경험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기자가 적기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어떻게 하시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눈물로 기도하셨다.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것을 다 당해보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괴로운 사정들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 빈곤한 삶을, 밥 먹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빈곤을 당해보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해보실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고,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와 그런 두려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다 당해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우리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시고,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와 같이 꼭 같은 모습으로 되셔가지고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온갖 죄악에 매여서 종로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온갖 저주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 행동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악마의 그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그 공포를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온갖 종류의 저주와 죄악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시면서,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것을 하겠다, 행동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고, 온갖 종류의 병고와 질고와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아픈 모든 질병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흐르는 고름을 닦아주시고 피를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호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유 힘들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낮은 그 자리 마구간에까지 오시고 죄인의 모습까지 되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까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함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 혈루병자의 연을 만져주시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중풍병자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냐고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 보았어. 그래서 내가 내 아픔을 알아. 그래서 내가 빨리 도와줄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부둥부둥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속에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허걱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 나의 아픔의 모든 문제들 다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누워 계십니다. 그 누워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결혼 사정들을, 결혼 문제들을 다 돌보아 주실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마음에 모시고 참으로 마음속에 아무도 변치 않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의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가정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에 구유 속에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에 바빠서, 내 일에 흥청망청 바빠서 그 아기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진실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성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